할렐루야, 아멘. 예, 오늘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불명예가 있는데요. OECD 1위를 달리는 불명예 중에 하나가 자살률이라 그렇습니다. 근데 또 하나 불명예에 쓰는 게 이혼율, 출산율, 이게 다 1위로 지금 등극하고 있습니다. 나쁜 것만 자꾸 기록되는 것인데, 왜 이혼 가정이 이렇게 많아졌을까 할 정도로 정말 상상도 못할, 예전에 미국 사람들이 이혼하면 아이고 이혼을 저렇게 많이 하고 결혼도 저렇게 많이 하나 했더니 그게 이제 우리나라의 현실이 되어버렸어요. 우리나라가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어떤 발표에 의하면요, 3가정 중 1가정이 이혼할 만큼 우리나라가 이혼율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나와 있다고 합니다. 가정이 이렇게 많이 깨지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거는 바로 부부가 하나가 되지 못해서 서로 이해하는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자신이 최고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부간에 서로 자기야를 시키려면은 거기서 부부의 갈등이 비롯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야라는 것은 자기의 생각을 따라주기를 원하고 자기의 뜻을 따라주기를 원하고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화를 시키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른 사람도 나처럼 소중한 인격을 가지고 있고 얼마든지 나와 생각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데,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처음에는 사랑하다가 나중에는 또 헤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군대에서는요, 전체 군인의 마음이 하나 되도록 하기 위해서 훈련의 강도가 심해집니다. 훈련의 강도가 심해지면은 심하면 심할수록 군인들은 단결하는 이 마음이 하나가 되죠. 딴 생각을 못 하도록 해요, 군대에서는. 그래서 군대가 힘들다 하는 건데,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이토록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어떻게 훈련을 해야 하나가 할 수 있을까? 이것이 바로 교회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의문점이고 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처음에 온 사람에게 일치 단계를 위해서 군대식의 적응 기간을 줄 수가 없죠. 군대는 말이죠, 말 안 들으면은 푸시업 해가지고 일치 단계를 외칩니다. 자, 푸시업을 딱 시킵니다. 하나, 그럼 일치, 둘, 그럼 단결, 이러면서 아주 굉장히 강도 높은 훈련을 시키는데, 교회에 온 사람이 변화되지 않았다고 푸시업 시키거나 빠따를 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한둘이가 변화되지 않은 몇몇 사람의 불순종으로 얼마든지 교회는 분열이 가고 상처가 되고 또 심한 경우는 교회가 깨질 수가 있다. 이것은 다 신앙적인 미성숙함으로 인해서 오는 폐단입니다. 그래서 그걸 억지로 훈련을 시키고 끌고 가면서 교육을 시켜서 이렇게 성숙하게 할 수는 없는 거죠. 제가 교회에서 이렇게 오랜 목회 생활을 하면서 보니까요, 교인들의 교회관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교회 전체보다도 개인의 영혼이 중요하기 때문에 교회를 조직화하거나 교단에 가입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노예에서 하러 온다, 교단에 가입한다, 또 교회 조직을 하고 또 저쪽 하면요,
거기에 대해서 참여도 잘 안 하고, 그거 뭐 한 영혼 사랑해야지 뭐 그거 해봐야 무슨 소리냐 이렇게 체계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교회는 보편적인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교회처럼 교단이나 또 이렇게 주일 저녁 예배나 수요 예배도 드려야 하고, 교회에서 하고 있는 모든 그 단체나 또 이런 여러 가지 조직하에 기여하시는 분들이 아주 기여도가 높은 사람이 있죠. 근데 이제 이게요, 이렇게 그냥 놔두고 몇 년 지나가고 보면요, 사람들은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이 생각되는데, 실제로는 그게 아니에요. 잠재되어 있던 생각 차이가 폭발해가지고, 그래서 교회가 깨지고, 신앙이 어린 교인들은 교회의 상처를 받고 떠나는 그런 역사까지도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자, 교회는 항상 양면성을 가지고 있죠. 양면성. 진리에 진리만으로 교인들을 강하게 결속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또 다른 요인은, 하나 요인은 뭐냐? 서로 이 공동체의 강한 결속력입니다. 그죠? 그래서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다 필요하다. 여러분들도 보면은 같이 전도 나가자 그러면 잘 참여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아주 부정적으로 노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해야지 뭐 하나님이 보내줘야지 교회가 뭐 전도한다고 되냐, 하나님 기름 부심이 있어야 된다 하고 노 하는 사람이 있고, 또 같이 전도팀들 같이 결속력을 가지고 열심히 전도하러 나가는 사람들이 있고, 이게 어떻게 해야 근본적으로 생각이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결속력을 가질까, 이게 좀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람은 사회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힘 있는 공동체가 있으면은 개인은 어쩔 수 없이 자기 생각을 죽이고 거기에 적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공동체가 힘이 없으면은 언제나 자신의 주장을 내세우게 되고, 결국 공동체를 깰 위험 요소가 굉장히 강하다.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결속력을 강화시켜야 되고 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힘 있는 공동체라는 것은 여러분들 모두가 교회 안에 각 소모임이나 조직체가 강하게 결속을 할 경우에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아마도 빌립보 교회의 형편이 이래했던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빌립보 교회는 진리에는 별로 문제가 없었는 것 같은데, 아까 말한 두 가지 중에 하나, 결속력이 좀 흩어져 있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교회가 빌립보 교회에 많이 닮아 있습니다. 우리나라 교회는 우리 성도들 하나하나 개인적으로 보면은 기도도 많이 하고 정말로 말씀도 많이 알고 영적으로 굉장히 성숙해져 있어요. 근데 교회에 이 결속력이 조금 떨어지지 않느냐. 각자 교회마다 교회 안에 이게 굉장히 많은 생각의 차이를 갖고 서로 대립되어 있는 교회들이 많죠. 우리나라 교인들은 너나 누구 할 수 없이 바울을 참 좋아합니다. 바울 씨라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바울 씨라면 이단이죠. 그죠? 그렇습니다. 바울이요, 굉장히 우리나라 성도들한테는 인기 있는 사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근데 교인들끼리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건면이나 위로도 잘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 여러분들이 제가 예전에 선교단체에서 이렇게 그 초청한
강사분이 계세요. 영국에서 초청해 영국에서 아주 유명한 존 스토터라는 선교사님인데, 그 선교사님이 우리 한국에 나왔는데, 한국에서 교회마다 굉장히 많이 이렇게 초청을 했대요. 서로 우리 교회도 와주십시오. 뭐 끝나고 시간 나면 또 우리 교회도 와주십시오. 막 이런 얘기를 했대요. 근데 이 존 선교사가 그러지 말고 내가 막 이 한국에 와서 막 이 지방 저 지방 이 교회 저 교회 다닌 것보다도 어느 날 나를 탁 잡아가지고 한번 뭐 예전에 그 미국의 부수 목사님입니까? 목사님 빌 그레함 목사처럼 여의도에서 한번 확 모여가지고 우리 그렇게 한번 세미나를 합시다, 집회를 합시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전부 고개를 흔들더래요. 왜 흔들겠어요? 다 이 존 스토트 목사를 좋아하지만은 함께 집회하는 거는 별로 안 좋아해요. 참 이상하죠. 이 집회를 가지면 되지 않느냐고 했더니 그것은 좀 곤란하다는 거예요. 이쪽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존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출국하면서 참 한국교회 성도들이 한 개인 한 개인은 굉장히 불같이 뜨거운데 이 합쳐지는 거는 참 힘이 약하다. 그렇게 얘기하고 갔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갖고 있는 문제도 바로 이런 것입니다. 빌립보 교인들 모두가 바울을 좋아하지만은 자기들끼리는 생각하는 것이 맞지 않고 감조하는 것이 달라서 교제하기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 보면은 뭐라 그랬습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뭐라고요? 무슨 근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그래서 자비가 있거든. 바울이 말한 것은 그리스도의 사이에 적어도 이런 것들이 있어야 한다는 뜻이죠. 있어야 한다. 아무리 서로 생각이 달라도 그리스도 안에 근면이나 사랑과 위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빌립보 교회가 이것조차도 잘 되지 않을 정도로 사이가 좋지 않았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왜 하나 되지 못했는지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이 분명치는 않습니다. 그러나 바울은요, 교회의 분열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언급합니다. 그것은 뭐냐? 세례를 준 사람에 따라서 바울파, 베드로파, 아볼로파 이런 식으로 나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아주 사이가 안 좋은 사람도 있습니다. 안 좋은 사람도, 나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빌립보 교회의 문제는 그렇게 심각하지 않기 때문에 바울이 세세하게 찝어서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보면은 바울이 적어도 이런 공동체의 서로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근면, 사랑의 위로, 또 성령의 교제, 긍휼, 자비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죠. 자, 우리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였죠. 우리가 저쪽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 1교구, 2교구로 나누어서 여러분들이 활동하였죠. 그래서 저는 선의의 경쟁의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서로 정말 바람직한 그런 전도도 하고 또 교구를 통해서 많은 부흥 발전을 바랬는데, 이 교구가 뭐 전쟁하는 것도 아니고 막 서로 니 죽고 내 죽자는 식으로 막 그냥 칼을 꺼내 들고 싸우고 막 찢고 볶고 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우리 교회가 참 심각하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 되지 못하는 이유를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많이 찾아야 되겠죠. 원래 신약교회의 특징은 뭡니까? 지역적으로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흩어져서 사람들을 전도하는 구조입니다. 흩어져서 사람들. 그 신약 교회의 특징이거든요. 근데 구약 교회의 특징은 뭐냐면 주왕집권식입니다. 말하자면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곳으로 하나가 정해져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모이는 거죠. 그러니까 주왕성수로 온다. 그러니까 이거를 영어는 컨센츄르라고 그러죠. 주왕으로 집결하라. 그래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한 곳으로 오는 것을 그때가 그래서 예배드리면은 예루살렘으로 다 가야 돼요. 예루살렘 다 가가지고 거기에서 모여서 다 예배를 드리는데 신약 성경에 와가지고는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런 얘기합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그림신이나 그림신 산이나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때 하나님이 받으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즉 말하자면 장소가 문제가 아니고 너희들 마음이 성령의 견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게 된 거죠. 그리고 또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희가 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면은 내가 함께 하겠다 이렇게 약속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어떤 건물이나 또 교회의 어떤 인테리어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바로 교회의 중심이다. 여러분들이 모이면 교회다. 이런 유의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신약교회의 특징은 주왕 집중식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기만 하면은 교회가 되고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신약교회의 특징은 하나됨이었습니다. 문제는 무엇으로 교회가 하나 될 수 있을까? 오늘 1절 말씀에 나와 있죠. 무슨 겉면이나 이 겉면이라는 건 뭡니까? 겉면.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들 겉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일마다 여러분들이 이 설교 듣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기본 원리다. 그 다음에 보니까 사랑의 무슨 위로 이렇게 사랑의 무슨 위로. 우리는 서로 힘든 삶을 살고 있죠. 그래서 이 위로가 필요합니다. 교회 오면은 여러분들이 서로 어려운 사람이 있어도 붙들고 기도해주고 같이 사랑의 위로를 하면서 우리가 서로 정을 나눈다면은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정말 하나가 될 수 있는 모토가 되죠. 그런데 뭐 사랑의 위로는 그냥 멱살잡이하고 서로 막 죽이려고 그러고 이러면 그 교회는 삭막하고 분열되는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뭡니까? 성령의 무슨 교제. 성령의 무슨 교제. 이것은 여러분들이 성령과의 교통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모든 삶의 문제 또 이런 개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통로를 가지는 것이 바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귀중한 일이다. 마지막에는 바울이 말한 게 뭡니까? 긍휼과 자비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서로를 불쌍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자기 주장만 하고 화를 내면서 불순종하는 것은 아직 영적으로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그렇다. 어리기 때문에 그렇다. 미성숙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그런 것을 불쌍히 여겨야지 감정대로 대치하면은 피차 깊은 상처를 입게 되고 신앙이 어린 사람들이 큰 타격을 입게 된다. 이 교회에 오면요, 여러분들이 좀 나보다 더 영적으로 좀 어린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자비로 좀 이렇게 붙들고 품어주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똑같으면 안 돼요.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은 똑같으니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사람의 진리를 떠나서 누가 더 성숙하고 누가 더 어린가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게 있습니다. 이렇게 학교 교직 생활을 오래 하면 우리 선생님들 계시는데
교직 생활 오래 하다 보면요, 담임 선생이라는 게 있어요. 담임 목사가 그냥 담임이겠어요. 학교에서도 담임 선생님이 계세요. 담임 선생님. 그 담임 선생님이 그 반을 맡아서 한 3, 4개월만 딱 해보면요, 아이들 다 성향을 알게 됩니다. 그 반에 아이들 마음을 다 알죠.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서로 마음이 안 맞아가 밖에서 뚝딱뚝딱 싸웁니다. 싸우고, 선생님, 제가 그랬어요. 선생님, 제가요, 뭐 잘못했어요. 이러고 서로 돈을 참지 못해서 욕하고 싸웁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알까요? 모를까요? 네? 알죠? 네, 선생님 다 압니다. 네, 우리의 영적 상태를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다 우리를 감찰하시는 분이에요. 저도 여러분들 이렇게 같이 신앙생활 한 6개월만 딱 지나면요, 여러분들 심령의 상태를 다 압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행동하고 어떤 잘못을 했는지 뭐 일러주고 바치고 꼬고 뭐 안 해도 다 알아요. 네. 여러분들이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거를.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더 성숙하고 성장한 사람이 불쌍히 여겨야지 감정적으로 대치하면 피차 깊은 상처를 입게 되고, 신앙이 어린 사람이 결코 큰 타격을 입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상처 중에서도 제일 안 남는, 치유가 안 되는 상처가 뭘까요? 네? 어떤 기억이 제일 치유가 안 될까요? 기억도 제일 엄청난 몸소리 치는 기억일까요? 나쁜 기억. 교회에서 같은 상처. 감정이 담긴 기억입니다. 감정이 담긴 기억. 감정이 손상되어서 기억되어 있는 기억이 가장 나쁜 기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 되지 못하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아주 강한 표현으로 하나 되라고 얘기하죠. 어떻게 하나 되라고 얘기합니까?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으라. 그리고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같이 하라, 합하라, 남을 낮게 여기라.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겠어요? 본질적이지 않으면은 상대방에게 자신을 맞추라는 겁니다. 제가 이 사업하는 거 보면요, 참 여러분들이 굉장히 어리숙한 분들이 많아요. 그 동네에서요, 그 주차 문제로 싸우고 쓰레기 문제로 싸우는 사람은 어디를 가더라도 쓰레기나 주차 문제 싸우게 돼 있어요. 사소한 문제에 목숨 걸고 싸워요. 사소한 문제. 진짜 목숨 걸고 싸워야 될 문제가 얼마나 많은데, 그런 사소한 문제에 그냥 자기 기분을 상하게 하고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막 입술이 새파래가 바르르 넘어가는 사람들 많다고. 조그만한 일에도.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전혀 공동점이 없어요.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서로 알 수도 없고 알 필요도 없는 사람들이야. 그리스도인들이 하나 되게 하는 것이 뭘까요? 예수 때문이잖아요. 여러분들 예수 아니면 저하고 만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 옆에 있는 사람 쳐다보세요. 예수 아니면 만날 이유가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부부 아닌가 하면. 그래요. 우리가 오늘 예수님으로 인해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사님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것 때문에 만난 거예요. 여러분, 어떤 배가 있는데 전혀 모르는 사람이 두 사람이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깔아앉게 됐습니다. 자, 그러나 그 사람들 둘이가 죽음의 고비를 맞이해가 친해졌어요. 그죠? 왜 친해졌을까요? 죽음 가운데서 그 고비를 함께 넘겼다는 사실이 두 사람을 가깝게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도 내가 정말 위기를 맞이해서 어렵고 힘들 때, 고통스러울 때, 아플 때 예수를 만났다. 그 예수를 만나서 그 위기 속에서 서로 기도하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오늘 말씀대로 사랑으로 하나 되고 서로 공동체 안에서 밀어주고 땡겨주고 이래서 여러분들이 친해진 거예요. 군대 가면요 전우들 다른 사회에서 만난 사람하고 틀려요. 군대에서는요 만난 친구들이요 평생을 가서 여러분 남자들은 물어보세요. 군대 친구들은 평생 가도 못 잊어요. 왠지 아세요? 죽음의 훈련, 고통 속에서 만나기 때문에 그 고통 속에서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했기 때문에 그렇게 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 하나만의 사실으로도 우리는 다른 사소한 차이를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면은 서로 장단을 좀 맞춰줄 필요가 있다. 누가 무슨 얘기하면 무시하고 웃고 비웃고 판단하려 하지 말고 박수 쳐주고 고개도 끄덕거려주고 서로 칭찬도 해주고요. 좀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 되는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으로 뭉쳐진 교회 사람이에요. 성도들이에요. 근데 누가 조금만 눈 밖에 벗어나면 그냥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장점보다는 단점을 자꾸 꺼잡아내가지고 자꾸 깎아내리려고 그러고 그런다고 자기가 올라갑니까? 응? 오늘 여기 있잖아요.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다. 예수님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도 제대로 안 지키는 사람이 뭐 예수 믿는다고 교회에 나와가지고 또 일하고 공동체에서 쫓아다니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도 안 지키는 게 예수님을 위해서 뭐 한다고 그래요. 보면 참 웃기는 사람들이에요. 웃기는 짜장이에요. 웃기는 짜장. 20년 전에요. 제가 라디오에서 인터뷰를 하는데 제가 막 말을 막 더듬고 당황돼가지고 뭐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찐땀이 막 하는데 그 리포터가요. 목사님 지금 힘드시죠? 그러면요 제 눈을 쳐다보세요. 제 눈을 눈 쳐다봐야 눈썹 붙인 것밖에 안 보이는데 무슨 눈을 쳐다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신기한 일이 났어요. 눈을 쳐다보면서 그분이 거기 까딱까딱거려주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그렇게 해서 목사님 어떻게 하셨어요? 하고 뒤에 탁 치르니까요. 야 이게 술술술술 풀려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들보다도 조금 생각이 낮고 수준이 안 맞고 차원이 낮아도 여러분들이 경청하고 고개 끄덕 주고 배려해주고 이해해주고 받아주면요 그거보다 더 가까운 관계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참 겸손하구나 나를 이렇게 알아주는구나 이게 인격적인 교감이야. 인격적인 교감. 말만 하면 이러고 말만 하면 인간 말만 하면 그냥 불신하고 거짓말 한다고 응? 속지말 하더라고. 남을 많이 판단하고 정죄하고 찔러대고 이런 사람이 나는 교회에 왜 있는지 모르겠어. 응? 우리가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 마음을 좀 닮아야지. 예수님 마음이 뭡니까?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이게 여러분들이 인격적인 교감이에요. 인격적인 교감은 시시한 소리를 얼마나 잘 받아주고 격려해 주느냐에 딸려있단 말이죠.
저도 상담을 할 때요, 상대방이 피상담자가 어떤 소리 하든 간에 들으려고. 알겠습니다. 응? 그게 상담이에요. 딴 게 상담이 아니에요. 어제도 우리 조문규 집사님이 갑자기 이거 뭐 좀 마시려고 나가는데 붙들고 말이죠. 짜증나더라고. 뭐 마시려고 나가는데 붙들으니까요. 뭐 커피라도 한 잔 마시러 나가는데 붙들고 상담하시더라고. 자기 속에 있는 걸 막 다 얘기하고 이제 막 한참 걸려요. 그게. 아이고 이거 빨리 안 끝나겠구나 속으로 그랬어요. 그러나니까 인격적인 교감이 되잖아요. 서로. 네, 서로 어려워하고 피하고 눈 돌리고 했다가도 응? 그 얘기 좀 하고 나니까 벌써 서로 바라보는 눈길도 따뜻해지고 좀 친해진 것 같고 좀 뭔가 선을 넘은 것 같고 그게 인격적인 교감이에요. 어? 서로 까고 말이죠. 서로 밟아 문 때려 그러고 서로 자기 잘났다. 이게 인격적인 교감이 아니에요. 이거는 애들이 하는 일이에요. 애들은. 그거 할 때는 자기가 몰라. 왜 그렇게 하는지를 몰라. 그래서 사랑에 대해 말할 때도 다른 사람을 나처럼 만드는 것을 사랑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랑이 아니고 한 사람을 망치는 것이다. 망치는 것이다. 그래서 동물 복제하면요. 요즘은 뭐 아주 그냥 다 복제할 수 있습니다. 그죠? 이제 복제는 예전에 신기했는데 이제 복제는요 이미 끝났다 그래요. 하면 된대요. 인간적인 윤리 문제 때문에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마를린 문로 같은 사람들이 막 여자들 분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이쁜 여자들. 남자들은 뭐로 복제하면 좋을까요? 응? 멍청하니까 아인슈타인으로 다 복제하면 근데 여러분 마를린 먼로가 얼마나 멍청한지 아시죠? 네, 멍청합니다. 똑똑하지를 못해요. 얼굴만 이쁘지. 아인슈타인은 얼마나 재미없습니까 그냥. 네? 연구실에 매일 박혀가지고 사람도 모르고 말이죠. 연구만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 같은 사람은 세상에 하나만 있는 것이 정답입니다. 하나만 있는 것이 충분해요. 그 사람한테 한번 얘기했어요. 나 같은 사람 하나만 있으면 네, 충분합니다. 나 같은 사람 둘 있으면 큰일 나요. 나 같은 사람 하나만으로 충분하다.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네, 저는 저 같은 사람 하나만 있어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융통성 없이, 예? 야, 이 세상에 얼마나 예? 멋대가리도 없고 불행한지 모릅니다. 이게. 예? 둘 있으면 큰일 납니다. 그래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가 또 예? 그 사람다워질 수 있는 나름의 방식을 찾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를 닮으면 좋은데 나와 똑같은 사람이 있다면 징그러워요. 여러분들 아시죠? 예.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의 각각 그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거예요. 꽃이 말이죠. 이 세상에 100칸만 있다 하면 100칸 보기 싫어요. 장미만 있다면 장미 그거 다 쓰레기통 버릴 거예요. 여러분들. 싫을 겁니다. 꽃이 장미도 있고 백합도 있고 국화도 있고 다이아도 있고 카네이션도 있고 또 조그마한 안개꽃 같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있으니까 여러 가지 특성을 갖고 있으니까 다 아름다운 거예요. 이 꽃 저 꽃 다 아름답습니다. 뭐 하나 소중하지 않은 꽃이 없어요. 없으면 안 되는 꽃들이에요. 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꽃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데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이 세상에 아무도 복제할 수 없고 흉내낼 수 없고 만들어낼 수 없는 딱 한 사람, 그게 여러분입니다.
아멘. 내 자신 하나. 아멘. 앞으로도 태어나지도 않을 거고 앞으로도 있지도 않을 거고 이 세상에 오지도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주 멋있게 아름답게 빛나게 살다 가야지.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합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 자신만 실현한다고 완성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원하는 것을 할 때 자아실현이라고 해요. 자아실현. 근데 여러분들이 자아실현이요, 자기가 원하는 것만 하는 것이 자아실현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걸 위해서 내 가족, 사랑하는 사람, 내 자녀, 내 남편, 아내, 부모, 이 사람들이 서로 자아실현을 돕거나 자아실현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명한 사람 뒤에는 항상 그 사람을 뒷바라지 해준 사람이 있다는 거 아시죠? 저는 그래서 어떤 그 의미에서는 그 유명한 사람 뒤에서 뒷바라지한 사람이 더 훌륭하다고 저는 봐요. 그 사람이 성공할 수 있도록 끌어주고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받쳐준 사람. 드러나진 않지만 뒤에서 든든히 받쳐준 사람.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그리스도인은 남을 행복하게 해주면 복을 받습니다. 남을 붙잡아주면 자신이 살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저는 일평생 남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거는 내가 항상 남을 위해서 살았다고 얘기 안 합니다. 나를 위해서 살은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고 내 자신을 위해서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자기 자신이 사는 것은 남을 돕고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관계를 통해서 서로 완성해 나가는 것이다. 아멘입니까?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 보면요, 4절 보세요. 각각 자기 일을 돌보아 붙들어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물론 교회 구성원은 각자의 일을 충실히 해야 됩니다. 이것은 기본이죠, 기본. 각자의 일을 충실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일도 돌아보아서 전체적으로 교회의 균형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라는 말은 자기 위주로 생각하지 말고 전체적인 입장에서 생각하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 전도사님이 두세 분 계시는데 강순례 전도사님이 나는 예배만 맡았고 찬양만 하고 목사님 저것만 딱 기획만 하니까 다른 거는 모르겠다. 이러면 이게 나쁜 말로 사단이 나는 겁니다. 교회가 깨집니다. 서로 유기적인 협력을 하면서 자기 맡은 일에 충실하게 일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최지 집사님이 나는 회계니까 돈만 맡았으니까 잘 정리정돈해가 목사님한테 결산보고만 잘하면 된다. 이러면 안 되죠. 그래서 뭐 우리 교회에 물건 구입하는 거나 또 무슨 재산 관리하는 거나 이런 것들 일일이 다 신경을 써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은 뭐냐? 내 중심에서 보면 보이지 않던 것도 전체적인 입장에서 보면 이해할 수 있는 게 많습니다. 앞에 있는 나무 한 그릇만 보면 안 보이던 게요, 숲 전체를 보면은 못 보던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목사님은 슈퍼맨이 아닙니다. 목사님이 교회의 전체적인 일을 다 하는 것처럼 보이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내 입장, 내 중심만 잡고 내세울 것이 아니고 조금만 양보하면은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눈을 크게 뜨고 내가 무엇을 해야 주님이 기뻐할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펴보고 교회에 도움이 된다면 무엇이든지 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쓸데없이 고집부려서 불필요한 정력과 수고를 낭비할 때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
적이 누구인지 잘 알지 못하면은 이렇게 불필요한 정력을 낭비하게 되고 오히려 사랑하는 동력자를 죽이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우리는요, 우리 교회가 서로 힘을 합해서 주님 앞에 영광 드리기 위해서 모였잖아요. 우리가 우리를 서로 적으로 알고 서로 죽이는 행위를 하면 안 돼요. 내부적인 결속이 필요합니다. 서로 우리는 적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 영광 드리기 위해서 예수 안에서 뭉친 군사들이에요. 아멘. 근데 밖에 적은 놔두고 안에서 내부 균열로 서로 죽이고 찢고 뽀뽀한다면은 그건 잘못된 거죠, 여러분들. 경외해야 할 자는 낙심하게 하고 경고해야 할 자는 의기양양하게 만들 수 있다 이거죠. 참으로 오늘날 교회는 균형보다 더 필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면서 각각 자기 일을 돌보는 것 아니라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서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가슴에 새기시면 돼요. 아멘. 아시겠죠? 아멘.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이 주저앉으면 손을 내밀어서 일으키게 하고 네? 낙심한 자에게는 소망을 주고 기쁨을 주고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이렇게 해야 우리가 사랑의 공동체가 형성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서로 질투하고 시기하고 보이지 않는 칼을 갈고 서로 죽이려고 그러고 이거는요 정말 유치해요. 아주 유치한 어린애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 사람은 도대체 예수를 믿은 사람인가 안 믿은 사람인가.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 예수를 모르고 죽어요.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고 예수님 사랑을 전하고 예수님 사랑을 우리가 목회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사랑을 그냥 마귀의 밥이 되게 하고 말이죠. 서로 보이지 않는 칼 갈고 서로 보이지 않는 질투와 시기심으로 죽이려 든다면은 그는 이 사랑의 공동체에 이름이라고 할 수 없어요. 쫓겨나야 될 대상입니다. 여러분들 큰 눈을 뜨고 보세요. 아멘. 누가 막 이 짓을 하는가. 반드시 하나님은 인과 응보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반드시 그 결과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사랑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